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속죄주의고 당신 또한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고, 그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 품 안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법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어겼다 해도 그게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 당신이 이미 속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님 이번에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 또 예수님 당신이 직접 안식일을 어기는가 지켜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송살 빈부를 찾으려 하여서 안식일을 병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자를 일부러 한가운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즉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식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나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멸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이미 안식일, 금식,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금식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기준으로서 그게 확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또한 바르게 아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지할까를 서로 의논하였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의향이 전혀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12절 봅니다. 선지자의 예고가 이제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합니다. 12. 그 12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고 그 형제인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이라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12제자가 되어졌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권세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어떤 권세? 표적을 행할 권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앉은 병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자연을 명하는 게 뭐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표적을 행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사도의 권세를 가진 사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에 누가 포함되냐면 가룟 유다가 포함됐어요. 가룟 유다도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만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12제자를 다 이렇게 2명이 묶어서 보내잖아요. 그것도 70명도 나눠서 막 보내고 전도를 시키잖아요. 그때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도 내쫓고 표적도 행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징표를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구원받은 표시가 뭐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했느냐? 또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느냐? 또는 어떤 신비적 어떤 체험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또는 누구 병 고치는 기도로서 병 고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설령 그런 능력을 내가 행했다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 합당치 않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는 뭘까요? 아까 이야기 제가 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 뭐예요? 영생을 아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즉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영원한 유일하신 참 진리인 하나님, 즉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 이게 우리의 천국의 티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껴요. 우리 하진이 형한테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 시기가 990년에서 100년 사이에 AD 이제 반모섬에 끌려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때 지금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쓰여집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의 네 번째 그 기록이 위치되어 있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걸 요한복음 복음서의 끝부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를 충동적으로 이게 요약하여서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치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 밝혀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한 단어로 한 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을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요한복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에 대해서 설명도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밝혀주는 게 요한복음. 결론이에요. 결론. 복음서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 구별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아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왔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었고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러한 표적을 행한 자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죠? 사도 중에. 사도 중에 누구죠? 사울이 바울을 했는데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 사도권을 행하게 되어지는 바울.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건만이라도 손수건이라도 가져가려고 하고 또 그의 발 씻은 물까지라도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 능력이 예수께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실제로 낫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제자의 그 병도 야 내가 안수해서 이제 고칠 능력이 없어졌다. 그러니 너는 먹는 것으로 식이요법을 해서 병이 호전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거고 사도 바울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가 준 사도의 권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로서 행한 권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여한 권세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요 인자한 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빗대어져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이에요.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 이게 사실 이 내용이 가난한 자, 우는 자와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가난한 자라 하고 누구를 우는 자라 하는가? 바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한다. 즉 너희가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하고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리켜 가난한 자 또는 우는 자 그러한 자라고 줄인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너희들이 당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는 뭐다?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에게는 오히려 복 있는 일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하나님에 속한 자임을 증거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확인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증거되는 일이다. 그러니 그러한 일을 너희들이 당한다면 오히려 그게 너희의 복된 일이다. 그러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었느니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처럼 괴롭힘을 당했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 이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환영받는 그것은 오히려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너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 말씀도 성경신학의 진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전 세계까지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되는 게 나타난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쪼그라들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들 다 지금 흩어져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진리인데 점점 연약해져 가느냐. 진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신모 같은 경우는 하도 요즘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구원파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저쪽 일곡동에 있는 거. 그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부분. 아니 단적으로 기독교를 예를 든다면 이 한국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거의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기독교가 참 많았었는데 불교 신자도 거의 한 800만, 600만, 800만, 거의 1000만. 천주교 신자도 마찬가지고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진리 이외에 다른 것들이 다 거짓 비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니까 다 거짓 비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인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너무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조금 지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이 왜 그를 기뻐하느냐? 자기와 같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너희들을 싫어하느냐? 제자들을 자꾸 핍박하고 버리는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본문에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누가복음 27장에 이어서 27장부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서 예수께서 왕과 선지자와 통치자의 직임을 증거함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